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강의해 오면서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은 바로 심판의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기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심판의 책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책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가져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책이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그런 어떤 일들도 소개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금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구도는 쉬워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은 전체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에 해당돼서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모습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계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게 일곱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본론 내용으로 본다면 4장에서 18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형태로 본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심화 있게 이렇게 보여주느냐 아니면 시간 순서대로 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되느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참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같은 사건인데 이 내용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그런 반복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팔은 분다 그리고 대접은 쏟는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를 통해서 본다면 인을 뗀다는 것은 공개하다 오픈하다 그런 어떤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인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그런 공개적 내용으로 보여주고 똑같은 사건을 나팔의 개념으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나팔은요 부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시작과 과정과 종결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모습으로 또는 나팔은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내용 똑같은 부분입니다. 마지막 대접 내용은 쏟는다 그래서 이제 아예 종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의 관점 그리고 시작의 관점 그리고 종결의 관점 이런 내용들로 보여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 내용은 같은 사건의 관점이 다양한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일곱 인을 다 이렇게 띄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마지막 일곱 인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8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일곱 인을 떼는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곱 인을 뗀 그 찰나에 자세히 봤더니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늘이 고요했다라는 상황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7 나팔을 든 7 천사가 서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3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제단 곁에서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고요하다. 두 번째, 7 천사가 서 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서 있다. 이런 세 가지 설정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내용으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를테면 심판과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다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다른 분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먼저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해서 잘 깨닫고 믿음으로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꼭 깨달으십시다. 시작. 자,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고요했다. 그리고 두 번째, 7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서 있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천사가 7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태워졌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우박 그리고 불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전체 404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404절 중에 278절, 대략 68.81% 이 내용이 구약에 근거해서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구약이 인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완성이요, 복음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며 동시에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배경,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손쉽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우박과 불은 어느 이미지인가?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렵다. 왜냐하면 막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우박이 내릴 때 그 우박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진 우박과 불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우박과 불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 본다면 우박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그런 애굽이 심판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안도와 소망이 생기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오늘날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진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내용을 알지만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심판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진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8절 오늘 주어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그랬죠. 여기서 장소가 나오는데 어디에 던져지냐? 바다에 던져졌다. 무엇이 바다에 던져지느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붙는 큰 산이라고 하지 않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그랬으니까 이것은 실제 불붙는 산이 아니라 불붙는 산과 같은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 하나의 비유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불붙는 산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불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 두 가지. 첫 번째 불붙는 산 그리고 바다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게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의미,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아서 정말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소망과 비전을 주었는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구원받는 자로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붙는 큰 산과 바다의 이미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51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어느 때 활동한 선지자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동시대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에스겔 선지자는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동시대의 내용입니다. 네, 선지자예요. 그 중에 51장 이 내용은 바벨론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 되는 거고 동시에 5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1장 1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뭐하고?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그러면은 치고 치는 대상은 누구냐? 바벨론이. 근데 여기서 바벨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의미를 설명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바벨론이 뭐고 동시에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군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 원인은 51장 다 보면은 알겠지만 시간 관계상 중간중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정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뭐다? 많은 나라 열방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이 많은 나라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한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51장 20절 이하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25절 요 내용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25절 51장 25절 요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를 불탄 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산? 그러니까 바벨론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벨론은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의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하나는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 바벨론이고, 동시에 바벨론이 최종적으로는 무슨 산이 되냐면 불탄 산이 되어진다. 이것은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많은 열방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최종적으로는 어떤 산이 되게 하느냐?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예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벨론을 불탄 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느냐? 27절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27절 땅에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나라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많은 나라를 준비시켜 그를 치며 해서 그는 누가 되냐면 바벨론을 친다. 그러면 바벨론을 칠 때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을 나팔을 부어서 모아가지고 그 열방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을 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방을 모을 때 무엇을 부느냐? 나팔을 분다.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나팔을 분다 하는 그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7절로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시내산에서 어마어마한 환경들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고 그리고 막 음성들이 나타나고 불 붙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구나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민수기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약 7번 나팔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을 때 뭘 가지고 사용하냐면 나팔을 가지고 사용해요. 백성들을 모을 때도 나팔 불고, 제사장을 부를 때도 나팔을 불고, 군대를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고, 군대에 진격할 때도 나팔을 불어요. 따라서 두 번째 나팔의 이미지는 바로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진행할 때 나팔 소리를 불어요. 세 번째 이미지는 여호수아서 6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행을 할 때 첫성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사람의
힘으로 군사의 능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맨 군사들 앞에 법궤가 서고 법궤 앞에 제사장이 서고 제사장들이 부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나팔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들이 함성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팔은요, 최종적인 하나님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판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싸움은 날마다 승리의 연속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크게 세 가지, 나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하시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시는, 전쟁을 통해서 모으시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세 가지 이미지가 나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시는데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내가 친히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이 전쟁을 직접 친히 지휘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임과 동시에 심판의 모습으로 나팔을 불어서 많은 열국들을 모아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장면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팔 그러면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팔을 불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29절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땅이 막 진동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쳤다. 그리고 그 땅으로 황무하게 해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3절에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딱 한 단어로 추수때라고 표현합니다. 추수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으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때를 타작마당에서의 추수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제 요게 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것과 나팔 불 때 세상이 심판받는 이미지가 어떤 내용인가가 오늘 예레미야서 51장 34절부터 35절 이 내용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으니 내가 폭행과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말로 표현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표현해 줘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다. 두 번째, 나를 멸했다. 세 번째, 나로 빈그릇 되게 했다. 네 번째, 나를 삼켰다. 다섯 번째, 나를 쫓아냈다.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35절 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학대하고, 두 번째 폭행. 그러면은 여기서 약 한 7가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잔악했는가를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이렇게 해서 약 7가지를 소개해요.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요,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파괴했으며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학대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일러 바치는 거고, 동시에 시온 거민이, 예루살렘 거민이 이렇게 일러 바친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일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없으니까 당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철저하게 노예 생활했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얼마나 착취를 당하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바벨론은 열강 중에 최고의 강력한 그런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비록 힘이 없어서 착취당하고 비록 힘이 없어서 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먹었어요, 나를 멸했어요, 나를 빈그릇되게 했어요, 나를 삼겼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예레미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시온의 거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기도인가요? 그럼요. 자, 그런데 36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니, 바벨론 왕을 내가 철저히 무너뜨리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계획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면서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36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뭘 들었다? 송사를 들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송사를 들었대요. 시작. 송사를 들었대요. 그냥 말한 겁니까? 송사라는 것은 법원에다가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하늘 법정에 최종적인 심판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 기도는 간단한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한테 억울함을 호소했느냐? 의로운 재판장이 내가 이것을 의롭게 판결하리라. 이 세상에는 권력자가 이를테면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하는 말이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울어진 심판, 너무나 편향된 그런 잘못된 심판 안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하나님 억울해요. 이래도 품삯 못 받아요. 잘못 안 했는데 그냥 채찍에 맞아요. 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아예 잡아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희가 나에게 바른 결정을 해달라고 이를테면 고소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받아들여요. 따라서 너를 위하여, 거기서 중요해. 자, 너를 위하여. 뭐라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뭐하며? 보복해주고 그 바다를 뭐 해버리겠다? 이제 두 가지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불붙은 산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동시에 바다를 말려버리겠다 하는 내용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아니,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약한데 우리가 누구냐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 일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아줄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 왜 사람들이 갑자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요거에 대한 의문점을 저와 여러분 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서 29장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요 내용은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21일 동안 금식했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90이 넘은 다니엘이 이 말씀 붙들고 금식 기도했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29장 10절.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같이 말씀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시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여기서 잘 보세요. 70년이 차면 조건입니다. 바벨론에게 너희가 말씀을 너무 안 지키니까 그의 값으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벨론으로 끌고 가되,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70년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는 시간, 다른 말로 완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한 말을 지키겠다. 그래서 결국에 너희를 이곳, 다른 말로 끌려가기 전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약속해 놓고 어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오는 것이 있는데, 아니 하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민수기서 20장 3장 19절인가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 이렇게 표현해요. 그니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본토로 돌이키겠다 하신 그 약속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요 내용을 다니엘이 알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11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 너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게 하신 거예요. 그 70년이 어렵고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 이제 우리 아이들도 왔잖아요. 아이들도 오고 그랬는데,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잘 바르게 양육하려고 보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바른 부모입니까? 잘못됐다, 돌이켜라고 이렇게 훈계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예요. 때로는요, 혼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같은 일을 반복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잘못됐다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은 한 대 맞자. 그러면은 설령 부모가 체벌을 할 경우가 있는데 애를 잡으려고 체벌을 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아픈 고통으로 더 이상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고 바른 아이가 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건 지금으로 보면 재앙 같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이고 앞으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잠깐 70년 가서 더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갖게 되면 내가 다시 돌이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2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뭐 하리라? 만나리라. 그러면은 2가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기도하면 듣겠다, 찾으면 만나겠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대요. 시작. 기도하면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그랬더니 전후 문맥 없이 우리나라,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주여 기도하면 만나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착각을 많이 했어요. 문맥 전체를 보게 되면 언제 기도하냐면 바빌론 이렇게 끌려가서 70년이 차게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시작. 70년 다 찼어요. 시작. 지금 이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그때 들어줄게. 내가 그 일을 성취해 줄게. 이런 내용. 그래서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뭐 하리라. 그러면 10절 하반절에 돌아오게 하리라, 14절 돌아오게 하리라. 2번씩이나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조건 2가지는 뭐예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아멘이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그러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 중간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냥 막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배경을 다 봤으니까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계시록 8장 1절부터 3절까지 봤더니 크게 3가지. 고요했습니다. 반 시간. 그리고 2번째 7 나팔을 가졌던 천사들이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뭘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근데 가만히 봤더니 나팔과 연관이 전혀 없는 듯한 갑자기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를 쏟는다는 게 이게 뭘까? 이것을 내용을 봤더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심판을 진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 바벨론이 저희를 괴롭혔어요. 저희를 힘들게 했어요. 저희를 파멸했어요. 저희를 피 흘리게 했어요.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찼기 때문에 그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나 똑같은 구약의 이미지를 지금 계시록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냐 하고 있냐면은 그때 1세기 이 계시록 쓸 당시에는 로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폭정,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한번 선언하면은 그 선언이 뒤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누가 이렇게 보고 기록했냐? 그것은 사도 요한이라는 자가 반모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뭐 로마 정부에 뭐 특별히 막 대적하고 반대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네, 이런 내용으로 전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너무나 로마의 그런 학정에 시달려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환경과 똑같이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끌려가 가지고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노구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환상으로 딱 보여주는데, 지금 뭘 보여주냐면은 아주 잠잠한 그런 어떤 고요한 상황, 7개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부는 상황, 성도들의 기도를 보여주는 상황을 쫙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은 사도 요한은 개인인 것 같지만 모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대표 성격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 내용을 끝까지 붙잡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반모라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당해요. 좀 쉽게 얘기한다면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자 나만, 그리고 그냥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한테 시비 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핍박이 와요 안 와요? 그것을 일컬어서 반모 삼과 같은 환경에 놓여졌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안 받아주잖아요 라고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예전 정권도 그렇고 지금 정권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는 환경은 열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렵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가서 학생들한테 아빠 예수 믿는 사람이 밥 먹을 때 그냥 먹어야 돼요?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법으로 막혀요. 왜냐하면 종교 편향이다. 교사가 돼서 기도하고 먹으면 많은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로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지금 현재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러면은 교사들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서 주야 기도하고 밥 먹게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 그 말. 사도 요한이 기도를 드려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금향로에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도 요한은 나 별거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고 낙심하고 자려했겠어요. 내 기도를 저렇게 귀하게 들으시고 심판의 도구로 기도를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에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환경 너머의 주님의 큰 손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땅에 쏟아져서 오늘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두 번째 나팔 부러지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어떤 내용인가?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 그 얘기는 구약 맥락에서 봤더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고 죽이려고 했던 바벨론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는다 하는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똑같은 지금 현재 노마를 저렇게 멸해버리시겠다는 미리 보여준 그림을 보고 속에서 소망과 희망이 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요. 조금 있으면 로마는 뭐 한다? 불 붙는 산처럼 바다에 떨어진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다. 옛날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져졌어요. 원자 폭탄 떨어질 때 그냥 미국이 와갖고는 그냥 원폭 투하한 게 아니라 50만 장 이상의 삐라를 다 뿌렸습니다. 여러분 3일 후에는 여기에 큰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반경 50km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피하세요 라고 삐라를 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삐라를 뿌려줬던 그 상황을 뭐 그런 것이 있을라디야 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죽었지만, 그래 여기는 뭔가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50km 반경에 벗어났다는 사람들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은 원폭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거기에 피해 있던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먼 훗날 원폭 장면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폭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막 너무 겁내할 거예요. 과거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렇게 원폭을 투하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일본은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를 통해서 해방이 됐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면은 소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너무 좀 예민한 시기에 예를 좀 잘못 들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모르고 그 현재 상황에서 있는 그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결과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끝내 이길 수 있는 원동력,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 로마가 멸망되고 이렇게 불붙는 산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반모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기도한 걸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도구 삼아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는 로마 권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오는 핍박이라도 능히 이기고 감내해 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힘든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한대. 또 우리나라는 또 한번 싸워보자고 또 이렇게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 그러면 또 미국이라도 조금 나서서 좀 중재해줘야 되는데 뒷짐지고 있어요. 그러니 정작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세계를 미국이 움직인 것 같고 세계를 일본이 움직인 것 같고 우리나라를 이제 정치인들이 다 이끌어간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깨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진짜 세계를 운영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진짜로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분은 대단하십니다. 시작. 실제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있어야 할 부모가 돼야 되겠어요?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모든 생업 터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 시국에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이 기도를 끝끝내 금 항아리에 금 대접에 닫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기도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불붙는 산, 구약 맥락으로 봤을 때 바벨론이고 1세기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는 로마.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그래서 그런 모든 자들은 다 결국에는 불붙는 산과 같은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임재하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한 가지 그 믿음 때문에 심판과 관계없는,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리고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경영도,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끝내 기도 응답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침이에요. 에스겔서 17장 24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요, 미리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뭐 하느니라? 이루느니라. 22장 16절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22장 14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24장 또 좀 넘겨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뭐한다? 이루어진다.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36장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시작.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시작. 이거 정신 차려야 돼. 다시 좀 그렇겠지만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말하신 것을 이루신대요. 시작.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였는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자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거예요.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해야? 그래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 그 말. 여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걸 그대로 이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터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기도해요? 약속의 말씀. 이방인처럼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으로는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건은 약속 말씀을 근거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이루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약하고 부족해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놓였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연약하고 약하고 이렇게
아주 부족한 그런 어떤 내용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어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이루셨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셨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간증하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능력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나팔 재앙은 무시무시한 내용이 아니라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사인인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셨나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자들이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먼 훗날 앞으로 있어질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인 줄로 믿사오니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능력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